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공산화되었을 때 혁명정부는 러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다 지하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스크바의 어떤 한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지하교회에 이 혁명정부에서 비밀 경찰들이 그 지하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다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명부를 다 확인하면서 그들의 신원을 조회하고 또 그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고 인원수를 다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분명히 명부에는 예를 들어 100명이 명부가 있는데 인원은 99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들이 한 명이 어디로 도망갔냐, 고문하면서 한 명이 어디로 도망갔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도망간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추구해 봤더니요, 이 99명의 교인들이 전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그 한 명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러시아의 지하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주님이 지금 이런 핍박 속에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인원수에 포함시켜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아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해변가와 그리고 내륙 지방,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금이 그리스 지역이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이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약 30년 동안 하나님께 부름받고 훈련 다 받은 후에 한 30년 동안을 이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지역인, 남유럽 지역인 그리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 같지만은요,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는 곳마다 믿는 자의 수가 생기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의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헬라 철학의 본거지가 바로 아덴입니다. 근데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 사도 바울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좌절감에 빠져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 광대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인구가 그 당시 약 6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이 무역이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고요, 각종 민족, 각종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화가 혼합되어서 혼합주의가 아주 번성했고요. 또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다 보니까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약 300개의 우상이 있었고 300개 이상의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덴에서 복음 전파에 실패를 하고 좌절감 속에,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현실에 매여있던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캄캄한 거예요.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내가 과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여기에서 힘쓰고 애써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현실 앞에 부닥쳐서 바울은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다른 도시로 갈까? 이 현실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현실에 부닥친 적이 없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 지금 처해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절망적이고 또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이고 그런 현실 앞에 부닥쳐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현실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눈으로 보이는 또 육신적으로 내가 보는 이 현실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세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렇게 외모가 또 자기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늘 불평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내버스를 탔는데 자기 앞좌석에 아주 단아한 여인이 머리를 쫙 빗어내리고 뒤태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볼품없게 만드시고 늘 평소에도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날따라 앞에 있는 여인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뒤태가. 뒷모습이 저렇게 예쁘면 앞모습은 얼마나 예쁠까? 하나님 앞에 평소에 습관적으로 불평하듯이 불평을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그 여인이 일어나서 내려가는데 보니까요, 그 여인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인이 더 이상 불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이렇게 했던 걸 회개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 앞에 여러분이 놓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현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정말 힘든 현실 앞에 이렇게 부닥쳤는데 더 힘든 것은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또 살았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유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옛날에는 유대교인의 아주 골수분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개신교로, 예수교로 이제 개종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 바울을 생각하면은 저 개종한 사람, 배반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동족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 이민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같은 동족끼리 서로 힘들게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이번 집회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정착해 살면서 항상 장사할 때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한국 사람이 뭘 잘 된다 하고 소문이 나면 그곳에 또 한국 사람이 바로 옆에 가서 세워요. 건너편에 세워. 그래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족끼리 서로가 이 적대감에 빠지는 것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빨리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국제학술대회를 하면서 독일과 또 캐나다와 미국에서 많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마지막 날 우리 DMZ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방문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북한 땅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서 그들이 계속 질문한 게 그거예요. 예. 왜 너희들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총칼을 맞대고 있느냐? 제가 한국에 자주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오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나와서 제일 많이 마음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물론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 사람이니까요. 옛날보다 지금 한국 사회나 한국의 정서가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어요.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악에 받쳐 있고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참 아파요. 미국에 살면서 항상 미국 목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질문할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희 나라 대통령 왜 대통령 끝나면 다 감옥에 가느냐, 이 질문이에요. 제일 듣기 힘들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부터 통일이 돼야, 그래야 남북도 통일이 되지, 내부에서 통일이 안 되면 남북이 통일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들이 하나 되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바울에게는 이렇게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아주,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바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부딪힌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가 띄워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성에는 하나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자기 생각의 현실 앞에 부닥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춰진 현실을 바울에게 하나님 제시하는 겁니다. 이 성은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눈앞의 현실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성의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울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두 개의 현실 사이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악하고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 거기에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 여러 가지 현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더 귀한 하나님의 현실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도 삽니다. 항상 우리는 이 두 현실 속에서 갈등하며 삽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11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바울은 주로 소아시아에서 활동할 때에 에베소에서 유일하게 3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미 바울이 여러 번 방문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도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라는 도시는 떠나고 싶은 도시예요. 보기도 싫은 도시예요. 자기를 박대하고 적대시하고 많은 우상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향락 문화가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떠나고 싶은 그 어려운 곳에서, 남의 나라 문화가 다른 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결국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바울이 했다는 이 말씀의 증거는 바울은 두 현실사에 처했을 때에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현실을 붙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선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현실에 붙들려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선한 역사일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된 일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감추어진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자신 스스로 현실을 분석해서 그 현실 분석 입각하에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을 좀 절대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결론이 없어요. 28장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두 현실사에 처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차원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이 교회가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예수마을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초반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그러면은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모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곳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 유대교의 그 사악한 지도자들과 로마의 빌라도의 군인들과 정말 군중들,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할 때는 다 왕으로 모시겠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그 정말 무지한 군중들이 몰려 사는 그 사악한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황금의 도시기도 하고 정말 예루살렘이 영적 도시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렇게 사악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원래 다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수도 예루살렘에 자기들은 본거지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요? 빨리 이 소굴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실까요? 이 지긋지긋한 자리 벗어나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은 그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몇 명이?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120명만 받았을까요? 120명만 거기 있었으니까요. 이번 성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도 받은 분들이 알려주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예루살렘이 이처럼 당시 제자들에게는 최악의 현실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때는 여러분의 현실이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의 현실이 거룩한 역사의 출발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죄악의 현실로 보는 것은 사람의 판단인 반면 그것이 위대한 복음의 출발지,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회가 세워질 곳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현실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불리한 현실을 피하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기 도망치지 않고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하다 다 순교를 당합니다. 다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진 예루살렘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 그러면 선교사들이 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순교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평생을 한 교회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평생을 사는 게 힘들겠어요? 어떤 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순교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덜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순교는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현장에서 나를 치고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단히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나를 죽이는 이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싸움이 여러분 순교의 현장입니다. 이 순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순교자가 됩시다. 순교자가 됩시다. 순교자가 됩시다. 교회 안에도 미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내가 싫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냥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보기 싫은 사람, 저분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다고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 나를 순교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 교인들은 믿어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고, 그러면서 또 순교했더니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의 피를 이 교회에서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최악의 현실인 예루살렘이 최선의 현실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면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의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많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요,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문 것을 보면은 그는 현실을 보여준,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 의지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차원의 걸음을 또 뛰시고 또 더 높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받은 축복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일 큰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1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주의 종들을 잘 돕고 동역한 사람들을 뽑으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는 것조차도 아깝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헌신과 동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마을교회가 있는 것이고 장학일 목사님이 계신 겁니다. 좋은 만남,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데 어린아이들은 모르겠고 아무튼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다 대부분이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요즘에 청소년이 한국에서 학교에서 참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대부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좋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반드시 뒷부분에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좋은 친구 만나기 전에 네가 좋은 친구 되거라.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친구가 좋은 사람 만나서, 물론 좋은 친구 만나서 영향받아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아마 이 아이들이 다 이곳에 훈련 잘 받아서 영적인 믿음의 아이들이 될 때에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그 길을 갔더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바울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겠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방해하고 방해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의 신앙의 본거지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기록해 놓은 이야기지만요,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자신의 집으로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그런 세워져 나갔고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많은 후원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럼 애틀란타에 가면은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인권운동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고 흑인 인권운동자로서 세계적인 추앙을 받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고, 그분이 섬긴 교회 에베네셀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이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의 70주년 탄생 기념일이라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고, 또 이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고 축사하시고,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와서 정말 한국의 찬양 대사로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찬양팀, 오늘 2부 찬양팀이 그런 데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아주 영적인 지도자고, 또 지금도 이 애틀란타는 흑인의 메카입니다. 이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의 일화 이런 거 다 읽어보면 굉장히, 그래서 한국에서 애틀란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목사님들은 다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의 유적지에 와서 많은 감동을 받고 가십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제가 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39세에 알라바마의 몽고메리에 가서 이 흑인의 인권운동을 하다가 총 맞고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35세 때 그들이 애틀란타 에베네셀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하는데요. 추운 겨울날 하루는 시내에 나갔대요. 나갔더니 다 뭐 해간 한국은 여기 동대문 같이 밤에도 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미국은 캄캄해요. 그런데 한 흑인 청년이 추위에 애틀란타의 메인 스트리트인 피치트리 인더스트리 브루바드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이 청년이 이제 중얼거리는 겁니다. 마침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 걸어서 지나가는 때 이 청년이 중얼거리는 겁니다. 나는 내 팔자, 팔자라는 말은 하겠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남은 다 이 추위에 잠자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길이나 청소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느냐.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투정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권면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시고요, 목사님이 다가가시면은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다가가지고 청년이 투덜대는 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청년이요, 당신이 한밤중에 추위에 이 거리를 청소하면서 투덜대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소명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해보거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신이 이제 버뜩 든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찬송 부르면서 즐겁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창조하는 이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미국 살면서요, 참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직업의 귀천이 없어요. 직업의 귀천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빌딩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럼 빌딩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 회사의 보배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다 일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캄캄한 밤에 빌딩에 들어가서 더러운 거 다, 화장실 다 닦아내고 막 휴지 다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원들이 다 출근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막 지저분하게 해놔요. 그래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생기니까.
일부러 지저분하게 해놓는다니까요. 다른 사람 좀 일할 사람들 와서 돈 벌으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 회사의 보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살아도 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이 젊은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창조한 세상을 청소한다고 열심히 매일 밤마다 그냥 즐겁게 흥겁게 노래 부르면서 이번 청소를 했더니요, 어느 날은 어느 은행장이 그걸 보고 지나가다, 야, 저 청년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청소 잘하는 걸 해가지고 고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 와서 청소하거라. 고용을 해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한 귀퉁이를 쓴다면서 청소하면서 손님들 들으면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랬더니요, 은행장이 보고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그러면 너 청소만 하지 말고 우리 은행에 직원으로 일하거라 하고 직원이 됐어요. 직원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제일 일찍 출근해가지고, 청소는 자기가 기술이 있으니까 청소 지금 하는 사람 아니지만 열심히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일찍 가서 항상 이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인정받아가지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계장이 되더니, 그 다음에 과장이 되더니 부장이 되더니 나중에는 은행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행장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이야기에 잘 한번 대비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 두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영적 차원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 만남의 축복,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한 이 새로운 역사의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농부는 얼어붙은 겨울 땅을 보면서도 파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는 그가 겨울의 삭풍을 맞으면서도 봄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은 현실 너머의 현실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새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마을교회 온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